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등불 삼아 그 등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돈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볼 건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돈 비유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안분맥인 열처녀 비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달란트 비유 그 바로 앞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죠. 등위 접속사 가르가 있는데요. 이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종말을 위해 슬기롭게 준비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슬기로움과 함께 중요한 덕목은 충성스러움. 그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준비를 기다리는 자에게 슬기로워야 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슬기로움과 충성스러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경제관, 직업관 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돈이죠. 달란트로 비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또 특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시대에는 그것을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되게 뭔가 속되거나 세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돈과 장사 등을 예로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가 있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돈이나 장사 그리고 물질적 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복음 전포와 선교 사명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구약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의 부자들이 있었던 점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일행이 많은 여행 경비를 필요로 했는데 그때 그것을 후원받았습니다. 부자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지내셨고 바울의 선교 후원금을 지원한 부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선교비로 지원하여 드린 것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라크, 하나님께서는 바라크의 복 위에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재림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바라크의 3가지, 그리고 그 위에 7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 자손들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경제관과 직업관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수의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목수셨을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어떠한 경제 이데올로기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경제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곡된 경제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은 나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비유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속에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돈과 관련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사가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달란트 비유를 갖고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이 이것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런 비유를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장사를 해서 배로 남겼어요. 만약 이것이 그릇된 것이라면, 비즈니스가 악한 것이라면, 그릇된 것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은행에 넣었다가. 그렇다면 이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반을 갖고 있는 유대적인 유대인들의 이 직업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아주 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진리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줍지 않게 안 가르침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근신하며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에 힘쓰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